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번 주 찬양팀 모임에서 한 지체가 나의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소명을 다하기까지 달려가지만 그 소명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임을 기억하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주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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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밟은 뜻아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아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그 채우심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과 연약한 심령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비드-19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많은 것들을 잃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변해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과 누렸던 평안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부활절의 의미를 배우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모든 교회 어른들이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가지나 장로교회 신세섭 강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길이 지치지 않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중보기도회를 통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뜨겁게 성장하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전현재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편집팀, 그 외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우리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갈렙 어르신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로 일터를 잃고 사업을 잃어 힘들어하시는 교우들이 계시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설교 후 봉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신태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특별 비대면 중보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각 리더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적용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15분에 온라인상으로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모임은 젊은 부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임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윤정 집사님 카카오톡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예배드리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성진 담임 목사님과는 제가 남가사의 교회에 있었을 때 같이 교회를 섬겼었고 또 제가 가깝게 지내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SF 사랑의 교회이니까 왠지 모르게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성진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에게 두 아들과 셋째 딸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심한 등급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셋째 딸을 거의 30년 되도록 키우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 셋째 딸이 시절을 자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때도 참 많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불안 증세가 심해서 자기 발톱을 뽑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신경체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발톱을 그렇게 뜯고 뽑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집안에 있는 유리창을 다 특수 유리창으로 바꿔야만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유리창에 자기 머리를 그냥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고 또 머리에도 또 많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유리들을 특수 유리창으로 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장애 등급이 굉장히 심했고 또 여러 가지 시저 등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특수학교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학교들을 옮겨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30년이 되도록 이런 딸을 키우고 있었던 이 여자 집사님께서는 딸 곁을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딸 옆에서 함께 해주어야 했고 지켜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이 좀 아팠던 적은 언제였었냐면 내가 죽으면 저 딸을 누가 옆에서 나처럼 돌봐주겠냐고. 물론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빠 2명도 있었겠지만 엄마만큼 그 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다 받고 이 아이를 옆에서 정말 보살펴 줄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자기가 다 만들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참 먹먹했습니다. 자기가 그 딸 죽는 것 보고 나서 하루만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정말 온화하고 천사 같습니다. 항상 미소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힘든 내색도 별로 하시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딸을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을 하시다가 천사 같은 그 여자 집사님께 맡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과연 도대체 이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견디고 계실까요? 또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 살아갈 때 인생의 바닥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문을 닫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와 어린 2 아들을 놔두고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고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그러면 2 아들을 종으로 대신 삼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기는 홀로 남아 있고 2 아들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채권자들은 찾아와 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2 아들이 종으로 팔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처음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였는데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는지를 선지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 떠나고 나서 남편이 없었던 서름과 아픔, 슬픔, 절망이 가득했겠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경험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 하셨던 그 추억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고난은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일부러 고난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가슴에 멍자국으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가슴에서 빛나는 별자국으로 남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 뻔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속절없는 인생입니다. 기구한 운명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뻔히 아시면서 왜 엘리사 선지자님이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참 놀랍지요. 이 여인이 내게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 없어져도 아직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올 만큼 빌려오시오. 그리고 그릇을 다 빌렸으면 집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고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을 다 펼쳐 놓으시고 남아있는 그 그릇의 기름을 그 그릇들에게 다 부으시오. 여인이 이 빈 그릇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SF 사랑의 교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인이 빌려온 그릇을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 놓았습니다. 그 방에 가득 차 있는 빈 그릇들을 봤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그릇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줬을 때 귀한 그릇, 좋은 그릇, 또 깨끗한 그릇 이런 그릇들을 빌려줬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빌려줬다가 안 돌려받아도 괜찮을 만한 그릇들을 빌려주었을 겁니다. 값싼 그릇들, 별 볼일 없는 그릇들, 약간 흠이 있는 그릇들, 귀퉁이가 약간 깨져 있는 그릇들, 아마 그런 그릇들을 동네 사람들이 빌려줬을 겁니다. 지금 방 안에 그릇들이 가득 차 있고 근데 그 그릇들의 모양새가 다 흠이 나 있고 바닥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바닥밖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릇들을 보면서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여인의 인생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바닥을 친 것 같다. 이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질 수 없을 정도까지 너무 나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60세, 70세 정도가 되셨겠지요. 20년 전, 30년 전에 이민을 오셔서 여러 가지 힘든 세월들을 다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셨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힘드셨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또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유학 오시고, 아니면은 1.5세, 2세로서 지금 30대 혹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낯선 땅에 와서 한국인으로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내 인생을 준비해 보지만 내 인생의 길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바닥을 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과 역전은 우리가 어쩌면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왔던 빈 그릇들을 방 안에다가 깔고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 나오는 겁니다. 여인이 소리칩니다. 내 아들들아, 빌려온 그릇들이 더 없느냐?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더 없나이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두 아들이 생활을 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단순하게 이 여인이 고생하더니 이제 인생 대박이 터졌다. 고진감래,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 나중에 다 잘 될 거다. 지금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테니까 참고 견디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단순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문을 닫고라는 단어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문을 닫고 너와 두 아들만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결론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적이 일어나서 기름이 다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릇을 빌려왔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 여인이
그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릇에 차고 넘치게 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모든 동네 사람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사 선지자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직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만 은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딱 한 병 남았던 그 기름병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보면서 이 여인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수로 내 남편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셨구나. 그리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보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것도, 두 아들만 남게 된 것도, 또 빛이 남은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인과 두 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찼습니다. 텅 빈 마음에 은혜가 찬 것이 더 기적입니다. 제 인생에도 문을 닫고의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드렸던 소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밀하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어머니께서 계속 아프시다가 결국 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셨고 교회도 잘 다니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긴 인생의 방황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제가 다녔던 모교회 소예배실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도 했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은혜들을 그때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특별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예배당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고등부 시절에 권사님들과 함께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받았던 예배당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그 소예배실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모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찬양팀의 세련된 기교와 실력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구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문을 닫고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음 놓고 교회도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 속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은혜들을 지금 받고 누리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문을 닫고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부어주시는 그 문을 닫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을 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밀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우적거릴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어쩌면 한 번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빈 그릇이 다 찼던 은혜는 여인의 삶 속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름을 판 돈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빚을 간신히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얻었겠지요. 아마 이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어야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엄마로서 이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고생도 더 많이 해야만 했을 겁니다. 남편이 없는 서름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엄마로서 이 아들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는 싶지만 다 못 해주기 때문에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고 또 눈물 흘렸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아있는 평생의 삶을 견디고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다 찬지라.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그쳤더라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 작은 방에서 그릇들을 모아놓고 그 기름을 계속 붓게 되었을 때에 그 그릇들이 다 찹니다. 이것은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입니다. 다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이 차고 나니까 다 채워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날 있었던 한 번의 채우심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기적은 한 번뿐이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단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완성된 기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괜찮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미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적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모든 사람을 살렸던 기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이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들은 남아있는 내 삶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4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 까마귀가 죽었든지 아니면 엄마 까마귀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든지, 어쩌면 이 까마귀 새끼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지요. 그 작은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지저귀고 있다. 그런데 이 까마귀 새끼가 그냥 지저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작은 미물과 같은 그 작은 존재인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까까까까까까 하면서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생명,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까마귀 새끼 그 울음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허우적거림이 있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허우적거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대답을 한번 해봐 주세요. 대답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대답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에 우리를 그 인생의 밑바닥으로부터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텅 빈 그릇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한 번에 남들이 모를 수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인생에 허우적거림이 있을지라도 내 평생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까지 담당하셔서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빔에서 채워주심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결핍이 아니라 넘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때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밀하게 문을 닫고 나만이 아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허우적거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 한 번의 기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내가 남아있는 나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SF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신태선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과 안전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또 새 힘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복되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하나님 상황들이 개선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또 이 시대와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락과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과 또 가정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생명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또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